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7절에 보면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대중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교회가 겪는 위기는 다른 어떤 시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대중의 욕구와 요구에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그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대중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준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만 전달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식은 회개를 통한 회복.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냐 막연한 위로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잘못된 행실을 돌아볼 기회를 교회가 상실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꾸짖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싫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일, 그리고 대중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한마디로 대중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각 사람이 겪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나의 욕구, 시대적인 욕구, 부모의 욕구,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나를 보내신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아직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상으로 쫓기는 그런 일상 시간 속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급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눈 떠 있는, 그래서 내가 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때 눈 떠 있는 그런 시간에는 다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든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든 무슨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한적한 곳,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서 대중을 떠나서 나 홀로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때로는 한적한 곳인 교회에 홀로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이클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직 해가 뜨기 전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말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세상의 것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이 기간에 관계없이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젠 그걸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요. 가정에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그런 것들,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 약함,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 가면 하늘의 별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멀리서 짐승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는 찾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한적한 곳, 광야, 황량한 곳. 그것이 우리에게 비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룻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중들이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요구하는 그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끊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잘하면 돼요. 내가 대중의 환호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일이 없을 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가 그런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보면 무리와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멀리하고 홀로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5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 이 헬라어로 에레몬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에레몬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졌고, 그래서 이 에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곳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곳. 그래서 성도는 항상 바로 그런 곳,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영으로 강건한 자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으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피곤하니까 더 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다 그런 거예요. 육신이 안 죽었게. 그런 사람은요,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영과 육의 대립 속에서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피곤해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이기는 것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망도 있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마 내가 자랑할 것이 돈 자랑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홀로 있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따라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엇을 추격하는 것처럼 아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뒤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그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내게 온다 아니에요. 은혜가 나에게 딱 붙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꽁무니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따라가.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예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정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이나 일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원한다 해서 그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37절에서 시몬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환자들이 왔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왔으니 주님 그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중의 요구를, 제자의 요구를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3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시몬과 따라온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어느 것이 먼저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내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가족에 더 치중하고 자녀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어느 것이 더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을 파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정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줘야 될 일을 잘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나 성역에 대해서 그냥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자녀 문제로 속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그거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회사에서 야근하더라도 그 야근하면서 새벽 시간에는 일어나서 동네에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대중이나 육신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에게 나가면 존경받고 존중받고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광을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39절에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갈릴리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옛 질서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통치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시대의 욕구에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인생에서 하나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줘봤자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도하시고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셔서 새로운 복음의 질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